구원을 위한 변명, 이러한 제목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 그래야 합니다. 어저께도 우리 기남 형제하고 예배를 3번이나 인도하잖아요. 요즘에 7시, 9시, 11시. 그리고 말씀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기남 형제님 진짜 물어보겠는데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예. 오이구 할렐루야. 굉장히 쉽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처럼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5번의 바울 선생님께서 설교를 합니다. 유대인들 앞에서, 그리고 많은 군중 앞에, 공회 사내들인 앞에서, 벨릭스 앞에서, 그 다음에 페스도 앞에서, 그리고 마지막에 아그리빠, 헤롯 대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막 어린아이 사내아이를 죽여나간 그 왕의 손자 증손자입니다. 그 사람이 아그리빠 분봉왕입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이 5번째 이 오늘 설교 중에 바울 선생님이 가장 깁니다. 그 당신의 살아온 것을 간증한 도입니다. 바울 선생님은 우리 인생이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주저주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바울 선생님의 여정을 보면 사도행전 단일행자잖아요. 그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중간중간 잡히기도 하시고 감옥에도 가게 하시고 움직이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바울 선생님은 돌이켜보면서 서신서를 쓰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된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달려갈 길도 있지만 멈추다고 쉴 때도 있습니다. 그때 훌륭한 시상도 떠오르고 인생을 돌이켜본 회고록도 나오는 아주 알찬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은 헛되지 않아요. 바울 선생님이 그 죄수로 잡혀있지만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당신을 간증하고 당신을 되돌이켜보면서 주옥 같은 편지와 또 인생을 되돌아보면 간증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간증은 무엇입니까? 간증을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까? BC와 AD, Before Christ, Anno Domini, 예수 그리스도의 만나기 이전의 삶,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삶, 완전히 터닝 포인트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26장을 공부하지만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바울로 된 케이스가 바로 9장 아니겠습니까? 9장의 15절에 하나님께서 바울아 너는 택한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 말씀대로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죄수가 아니면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수가 아니면 어떻게 그걸 만나줍니까? 아그리빠 왕, 또 벨릭스 왕, 베스도 총독, 이런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환란이 있지만 바울 선생님은 그럴 때마다 자기의 간증과 더불어 꼭 자기 개인의 중심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센텐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아침에 일어나도 예수님, 저녁에 잘 때도 예수님, 하루로 살 때도 예수님, 사업할 때도 예수님, 기도할 때도 예수님, 내 삶의 목적이 예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로마서 14장 8절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서 죽나니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소이다. 나는 모든 것을 배설로 모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기억하노라. 주옥 같은 말씀들은 바울 선생님의 간증의 한 부분입니다. 오늘 1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어제도 공부했지만 모든 권세, 로마서 13장 1절에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니함이 없나니. 우리가 그 권세 앞에 순종을 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하는 것은 그건 순종할 수 없다.
어저께 다니엘에 대해서 잘 머리털 하나도 안 상하게끔 하나님 나를 지켜주고 건지시고 왕의 손에도 감옥에서도 사자에서도 불구덩이에서도 나를 건져내고 건져내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세상 권세, 세상 예수 못 믿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것에는 굴복할 수 없다. 와, 대단하죠. 모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자기의 삶이 중심이 아니라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의 중심은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바울도 아그리빠가 허락을 받습니다. 윗권세를 순복하는 것이죠.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서 변명하되 2절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깁니다. 바울의 문체를 보면 아주 고상합니다. 일반 뜨내기 같은 언어를 쓰지 않습니다. 고품위 언어를 씁니다. 의사들이 쓰는 언어는 굉장히 다릅니다. 똑같은 언어에도 굉장히 퀄리티가 있습니다. 고급 언어입니다. 장돌배기가 쓰는 언어는 그들의 언어가 다릅니다. 폭행한 사람들이 쓰는 사람들의 언어는 다릅니다. 노가대판에서 쓰는 언어는 또 다릅니다. 시장에서 쓰는 단어는 다릅니다. 바울 선생님은 항상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구상해도 굉장히 고품위 언어를 씁니다. 성격 높은 언어입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가면은 철학과 애들은 이만큼 두꺼운 책을 딱 가슴, 심장 위에 들고 다닙니다. 딱 봄제고 너희들 일반 학문보다는 한 수 위지. 이게 철학입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의 학교를 가도 철학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인간의 학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학문, 철학, 그 위에 하나님 말씀, 신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를 가면 반드시 비교 종교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모든 학문보다 뛰어난 학문, 신학, 하나님의 학문입니다. 신학 학문보다 더 뛰어난 것이 바로 성경이며 우리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위에는 없습니다. 그런 것을 변명을 한다. 그것을 다행히 여긴다. 아주 바울 선생님은 A가 바르게 접근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차분하고 당당합니다. 바울 선생님은 논리가 명확하고 자기의 무죄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내세우지 않고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침착함, 그때마다 지혜롭게 처신하는 모습, 누구에게나 예의 바른 설교, 권세자들 앞에서 당당하는 바울의 모습, 변론을 통해 복음을 접근하는 이 모습은 논리, 논증이 있습니다. 변증하기 분명히 섞여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하는 변증학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하고 그것에 대한 변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 선생님은 아주 정확해요. 이 복음은 세계사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 복음은 세계사이고 성경의 곳곳에 보면 이 복음이 세계사입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버림받은 것은 나만의 복음, 유대주의, 선민의식, 고정관념,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런 고정관념에 틀을 깨야 합니다. 코로나 한 방에 보십시오. 너나 나나 교단도 교판도 국경도 다 관계없이 넘나들잖아요. 그 균이 뭘 배웁니까? 그 균도 다 넘어다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옹졸하니 우리들끼리만의 복음이 아닙니다. 이 복음이 흘러 이방인에게, 불신자에게 세상의 복음이 확산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근시안적인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요. 우리들만이 아니에요. 이 복음은 저와 여러분에게서 땅끝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은 예루살렘,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우리로 치면 우리 오수교회 주변 운정 땅, 그리고 나아가서 경기도, 나아가서 문산, 경기도에서 밖에서 각 지방, 이 나라, 그리고 전 세계로 복음을 수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들이 주보회를 보면은 우리들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여기가 있으면 개척교회, 지하교회,
어려운 교회, 방송국에 흘러내보냅니다. 많은 액수가 아닐지라도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기가 막히게 귀한 것입니다. 어저께도 강성우 우리 교회에서 수고했던 우리 전도사다 이제 목사님 되셨는데 그분을 위해서 헌금을 좀 하라겠더니 세상에 나는 한 100만 원 나올라나 이 어려운 시절에 223만 원인가? 아무튼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200만 원이 넘게 헌금이 그쳐졌어요. 그래서 어제 즉시로 나오자마자 바로 계좌를 써와서 강성호 목사님에게 보내줬더니 너무나 고맙다고 꼭 좀 전해달라고. 이와 같이 힘을 합하니까 얼마나 힘이 됩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모두 다 하나. 이번에도 어려움이 있을 때 IT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아프가니아 사탄에 의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영덕의 화재로 인하여 어려움 당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걸 남의 일로 여기지 아니하고 기도라도 동참하는 그 아픔,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위해서 우리 이 땅을 누가 합니까? 그럼 이 땅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고 이 땅을 위해서 선교하고 이 땅을 위해서 알게 모르게 기도하는 분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한반도에 의해서 노래를 만들어서 지어서 부르고 전혀 우리 한국을 모르는 분들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빛을 사랑의 빛을 가지고 불쌍한 이웃, 저는 윗집, 아랫집, 앞집, 옆집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요즘에는 자꾸 만남의 복을 주셔서 엘리베이터를 타다가 만나면 서서히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어떻게든지 우리는 복음이 흘러가야 돼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침착하게 이 복음을 변명하면서 전합니다. 바울은 때로는 천하를 어지럽게 하였느니 가이사의 명을 거역했느니 율법을 회방자라니 세상을 없애하는 자, 죄수, 연병에 걸린 자, 유대인들을 소유케 하는 자, 나사렛 이단의 괴수, 성결을 더럽히는 자, 선을 위해 악을 행하리라 한 자, 이런 나쁜 반역죄, 종교 이단의 죄, 성전 모독의 죄를 뒤집어 써서 쇠고랑을 차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침착하니 아그리빠 왕 앞에서 예의를 갖추면서 당당하게 그러나 침착하게 접근하는 모습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실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어디 가서나 기회가 있으면 전하는 사람입니까? 4절,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여러분 젊었을 때 어땠어요? 젊었을 때, 지금 나이가 바울이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이제 4차 마지막으로 복음과 함께 로마로 붙잡혀서 갑니다. 자, 바울이 만약에 죄수가 아니었으면 가이사 앞에 쓸 수도 없었을 것이며 아그리빠 왕 앞에서 쓸 수 없는데 죄수기 때문에 쓰게 했었고 그 쓴 것을 바울은 최대로 활용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감동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기회만 있으면 빠져나가려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게 하면 그 기회를 피신하려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자기 변명을 할 텐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를 변명하기 이전에 그것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숨겨서 나옵니다. 이제 대단해요.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이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건 뭐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었습니까? 5절에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 유대의 파파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바리새파들은 가장 엄격하고 가말리아 문화생으로서 오늘 아침에는 아주 엄격한 훈련을 받은 베냐민의 지파요 바리새인의 생활에서 율법으로는 흠이 없이 지킨 자다 그 말입니다. 키는 작지만 대단한 것입니다. 출신 배경도 베냐민 지파다 설명을 자기의 원주소를 얘기하죠. 6절,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 굉장히 끌어들인 거죠. 기차를 타면 옛날에는 이 열차는 당 열차는 어디를 갑니다. 이렇게 당 열차는, 이 열차는 어렸을 때 제가 많이 들었어요. 요즘 열차 한번 타보세요. 우리 열차는 굉장히 친근감 있잖아요. 우리 열차는 요즘에 우리들 교회,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우리 교회는 호수 공동체라는 말을 쓰죠. 교회라는 말을 잘 안 쓰죠. 공동체. 굉장히 의미가 있죠. 우리들이, 우리가
이만 굉장히 우리 조상, 그러니까 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이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 조상 약속한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7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 원래는 12지파 아니죠. 왜? 북쪽의 10지파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이 버려버렸잖아요. 그래서 BC 722년에 아수리에서 쫄딱 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사는 남쪽으로 흘러가죠. 다윗의 왕조를 찾아가죠. 그래서 밑에 두 지파 베냐민과 유다 지파만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왕족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기 때문에. 왜? 북쪽은 예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반역을 한 것이죠. 12지파를 취급하지 않잖아. 근데 바울 선생은 세계사를 어우른 거죠. 우리 12지파. 굉장한 아주 이 센시티브리한 말입니다. 우리 지파, 우리 조상. 대단하죠.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것은 개인의 종교적인 문제지, 이걸 가지고 로마 시민권까지 있는 바울은 절대 죽일 일이 없다. 바울 선생이 자기를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똑같은 사울이어도 달라요. 구약의 사울 왕은 아주 얼굴이 준수합니다. 잘생겼습니다. 우리 바울은 사울이 바울이 됐는데 키가 작고 평범하게 못생깁니다. 똑같은 베냐민 출신입니다. 사울 왕도, 바울도 베냐민 출신입니다. 생애를 보면 사울 왕은 하나님을 친구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적이 되게 원수가 되어 자결하고 많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적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하나님과 친구로 아름답게 맺힌 거죠. 위기 상황 가운데 사울 왕은 엔돌에 접신한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접근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완전히 달라요. 이름이 같아도. 사울 왕은 크게 두려워하여 격이 인생을 자결을 했습니다. 바울은 큰 소망 중에 담대히 말씀을 앞섰습니다. 삶의 특징은 사울 왕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삶으로 일관하여 멸망받고 죽었습니다. 이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오직 순종하는 아름다운 삶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똑같은 이름인데도 완전히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 똑같은 그리스도인인데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이 아름다운 귀한 권사님들, 그러나 똑같은 한 교회지만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는 사람. 다르죠? 똑같아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8절, 당신들은 하나님을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그 아그리빠 왕에게 우리 조상 유대인들에게 우리 12지파를 딱 접근하는데 당신들 하나님의 죽은 사람을 살린 것을 어떻게 못 믿습니까? 복음으로 들어간 거 보십시오. 바울의 말씀, 인생의 자기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 성부두리째 바꾸는 사건, 제가 여러분에게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절대 읽지 말을 것이 있습니다. 빌립 집사님도 말씀을 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한 번의 설교로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베드로 사도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습니다. 바울 선생도 초지일간 4번, 5번 설교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완전히 송두리째 전환점이 되어야 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내 죄 때문에 죽으심과 나 의롭게 만들게 하여 부활하심을 일생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외치는 것입니다. 요셉 그 역전이 부활 아니겠습니까? 요셉이가 형제들이 죽이려고 했지만 그 시기 질투를 당했지만 결국에는 역전으로 버린 애굽으로 버리고 애굽으로 팔았지만 국무총리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입니다. 삼손이 그 데릴라에 의해서 타락을 했지만 회개하여 돌이켜서 살았을 때보다 죽인 사람보다도 그때 마지막을 적군을 죽인 자가 더 많았다. 욥이
그 하나님께 재산과 자녀들과 집 내기퉁이함으로 온몸이 악창이나 버림받았지만 나중에는 갑절의 복을 받은 역전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다니엘이가 그렇게 사자굴에,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불구덩이에 들어갔지만 끄름도 사자굴에서 살리는 역전에 들어갑니다. 하만이 모르드레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만이 지가 죽을 그것에 자기가 목매달아 죽고 마는 역전 부활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림절이라고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죽음으로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다 받고 십자가에 에케호모 그분을 보라, 에케호모 그를 보라,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벌떡 죽음을 깨뜨리고, 우리가 코로나가 왜 무서워합니까? 이 땅의 암덩어리를 왜 무서워합니까? 우리가 몸이 아프면 골망골망 왜 두려워합니까? 죽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깡그리 이겨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역전의 부활입니다. 이걸 외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나를 고소당하고 멸망하려고 했지만 바울이 이 가운데도 복음을, 부활을 외치고 있습니다. 나를 송두리째, 나도 적군이었다. 나도 예수 믿는 사람 너무나 죽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어찌 못 믿나이까? 이 부활 때문에 9절에 나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했습니다.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아가지고 그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둬버리고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 가서 받게 했습니다. 나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계 중에 가장 엄격한 바리새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아 유대 전통주의라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니 무슨 소리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다니고 가장 박해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봤습니다. 자기의 수치를 드러냅니다.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드러냅니다. 우리 구역예배가 살아야 하는 것은 자기의 아픔을 드러낼 줄 알 때 카타르시스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번에 구역장방에 올렸습니다만 이번 10월 달에 있을 우리들 교회에 있는 목욕탕 세미나라고 보내려고 하는데 접수를 안 해요. 물론 시간이 없으시겠죠. 우리 최영화 전도사님이 얘기했더니 강성호 목사님에게 얼마나 얘기 들었더니 무조건 가겠습니다. 무조건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부터 접수를 합니다. 최영화 전도사님만 접수하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가실 수 있는 분은 교회 재정으로라도 보내드릴 테니까 가세요. 한번. 그 대신 제게 연락을 하세요. 왜? 담임 목사의 추천 아니면 갈 수가 없습니다. 꼭 갔다 올 필요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구속사로 자기의 모든 흉모문을 드러내며 아주, 여러분 속 얘기를 하면 어떻게 친해지잖아요. 바울이 자기의 아픔을 얘기합니다. 가망 없던 나, 버림받아야 나다. 그래서 자기 수치를 드러내서 고백을 하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 간증이죠. 그 일로 12절 대제사장들의 고난을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에 되었습니다. 정오는 대낮 아닙니까?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을 둘러비. 이 정오에 비쳤다는 것은 베트남에서도요 낮에는 잡니다. 여기 이 땅이 여기 팔레스타인도요 낮에는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마리 우물가의 여인도 대낮이 오잖아요. 환상이 아니란 거죠. 정오에 베트남에서도요 얼마나 낮에 되면 낮잠을 반드시 자게 됩니다. 바울도 대낮에 이런 일이 있었다. 거짓말이 아니다. 혈안이 되어서 꿈 환영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생한 대낮에 일어난 사실이라 그 말입니다. 꾸미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이 그런 예수의 핍박하는 열정이 대낮에는 안 다닌데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이 미웠으면 대낮에도 움직이지 않아야 할 대낮에도 결박하러 다니는 그런 나쁜 열정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이죠. 또 대낮에 일어난 사건은 번여시 대낮에 이것은 사실이다. 꿈이 아니다. 이 말이죠. 14절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내게 소리가 들렸습니다.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대낮 이거 꿈이 아닙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를 네게 고생 있느니라. 나를 박해한다고 그 예수님이 죽은 줄을 알았던데 살았어. 버젓이 살아있어.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과 시작과 끝이라. 가시체를 뒷발질치라는 너는 고생이다. 가시체 무슨 말이냐면은 옛날에 소를 몰 때 이리야 하면 막 두드러 팬다고요. 그러면 더 빨리 간다고요. 그러면 하도 두드러 패니까 성질이 나가지고 소들이 뒷발질해서 사람을 차버립니다. 그럼 사람 다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말 뒷부분에다가 쇳덩어리 쇠코챙이들을 이렇게 박아놓습니다. 가시를. 그럼 때리면 발 뒷기질 만약에 소가 했다 그러면 소가 어장납니다. 박살납니다. 그게 가시체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서 계란에 바위치기처럼 했지만 내가 박살이 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봐요. 나는 가시체, 내가 더 고생이라는 거, 내가 더 어려움을 처하게 됩니다. 결국 내가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대적했었습니다. 고라당을 보십시오. 모세야 너만 하나님의 음성 듣냐? 나도 하나님 말씀 듣느냐? 땅이 갈라져서 싹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면 박살이 납니다. 그 얘기요. 15절 내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누구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 예수님 죽지 않았어. 놀란 거죠. 16절 일어나라.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는 예수님. 원수 아니에요?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일어나라. 에스겔에 말한 것처럼 일어나라. 그러면서 내가 내게 나타나는 것은 곧 네가 본 나를 본 일, 이 본 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 너로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 함이라 하미니.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빛으로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제사함과 나를 믿어 예수님을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난 사건을, 다메섹 사건을 생생하게 얘기합니다. 대낮에 햇볕이 찬란한 대낮에 햇볕보다 더 강하신 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이거 꿈이 아닙니다. 환영이 아닙니다. 가짜가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그 만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내가 어떻게 안전하겠습니까? 하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은 모세가 경혈이라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신경험 있었기에 그 사람이 달라졌어요. 에스겔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인생관이 달라지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만나서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바울 선생님이 하나님을 만나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 다니는 자입니까? 구경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난 진짜 체험이 있습니까? 나는 어떤 열심이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바울 같은 간증이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 축원합니다.